오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20장 19절로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소리내어 읽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12 제자 아멘.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주 되신 하나님, 주 예수를 죽음의 권세, 무덤 속에서 부활케 하시고 온 인류의 구원주로 세우신 창조주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 역사케 하시옵고 주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한 한 사람 한 사람이 영원히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 최고 레벨의 축복을 약속 안에서 반드시 받는 자로서 지상에서의 믿음 생활을 자랑스럽게 또 강건하게 또한 틀림이 없이 할 수 있도록 성령의 불가사의한 능력으로 도와주시옵소서. 육의 생각을 부수게 하시고 정욕을 제하여 주시고 죄의 생각과 육신에서 벗어나 자기 나름대로 기준을 떠나 하나님의 법칙대로 믿음으로 청종할 수 있도록 삶의 전체가 변화되게 하시옵고 올바른 믿음을 가지게 하시사 반드시 구원에 이르며 하나님 나라에서는 멸류관까지 전부 받을 수 있는 믿음으로 전진할 수 있도록 구하는 자녀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고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은 부활하신 채로 바로 하늘로 올리우지 아니하시고 이 세상에 계셨습니다. 지난주가 부활을 기념하는 예배였다고 한다면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이 땅에 제자들과 함께 일주일 지난 이 시점이겠죠? 제자들과 함께 하시며 제자들이 하여야 할 일들을 가르치시고 그들과 함께 하셨던 그 부활로부터 일주일이 지난 예배가 되는 것이 바로 오늘 이 시간의 예배이겠죠? 이렇게 역사 속에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를 리얼하게 우리가 떠올리고 또 음미하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동떨어진 믿음이 아닌 하나님의 역사와 함께 그 약속 안에서 하나님으로 인해 살아온 나날들이 시간이 흘렀을 때 결과로서 응답이 주어지는 그와 같은 생활을 실제로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또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가르쳐 주신 이유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기뻐하고 있던 제자들은 그 후에 무엇을 어떻게 했었을까요? 마태복음 28장을 보시면 마태복음 28장 18절로부터 20절까지는 부활하신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기 전에 약속하셨던 그 부활 후에는 갈릴리에서 내가 너희를 만나리라 라고 약속하신 그대로 미명에 부활하신 예수께서 갈릴리로 가셔서 제자들을 만나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28장 11절로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노라. 예수께서 구세주가 되심으로써 죽으시고 또 부활하셔서 구세주가 되신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일체의 권세가 예수님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할렐루야. 즉 하늘에서는 물론이요 하늘로부터 오신 이분은 창조주 하나님이 내 형상이기 때문에 하늘에 계신 모든 권세는 이미 가지고 계셨으나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 땅에서도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 이 땅은 사탄이 지배하고 있었죠. 창세기 3장 14절에 그 근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구세주가 되심으로써 이 땅의 권세 또한 예수께서 취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구세주가 되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땅에 있는 자들도 예수님으로 인해 구원을 얻으며 하나님 나라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지게 되었고 이 땅에서도 더 이상 사탄의 지배를 허용치 않고 사탄이 아닌 구세주가 되신 예수님에게 그 모든 권세가 주어졌다라는 선언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서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이란 무엇입니까? 일부만 말씀하지 마시고 모두가 전부 말씀하실 수 있으셔야죠. 예수입니다. 예수는 아버지의 이름으로 오셨다 하셨고 아들로서 아버지의 이름도 예수의 이름도 예수님입니다. 아버지의 이름으로 오셨으니까요. 예수께서 약속해 주신 성령은 당신의 이름으로 보내시겠노라 약속하셨기 때문에 성령도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영이니까요. 예수님의 영이시니까요. 아멘 되십니까? 한 분이시지만 새 위격을 가지고 계시며 또 함께 존재하시는 이 불가사의한 분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도 가지고 계시며 성부, 성자, 성령 즉 예수의 이름으로 하늘의 권능도 땅의 권능도 한 손에 쥐고 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시며 예수께서 가르치신 말씀을 낱낱이 지키고 따르도록 예수께서 이런저런 가르침을 주셨지요. 이제는 너희가 땅끝까지 가서 그것을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키도록 하여라. 그리고 세례를 베풀어라. 할렐루야. 그리하면 나 예수가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 것이다 라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부활하시고 갈릴리로 가시고 바로 그 오전 중에 전부 일어난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 부활하시고 주의 날 부활하신 그날 저녁 때 일이지요. 오전 중에 지상 최대 명령인 땅끝까지 나가 복음을 증거하라.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낱낱이 가르치고 또 지키게 하라. 그리하면 그와 같은 믿음을 가지면 예수님이 영원토록 함께 할 것이다 라는 그런 명령을 들었을 터인데 바로 그날 저녁 때의 제자들의 모습이 여기 기록되어졌는데요. 제자들의 모습이 여기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어떻게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함께 모여있는 방의 문을 걸어 잠갔다. 유대인들을 두려워했다라고 써 있습니다. 그리하여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부활하신 예수께서
오전 중에 제자들과 갈릴리에서 만나시고 사명을 전하신 예수께서 저녁이 되었을 때 다시 제자들이 있는 곳에 와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으로부터 들은 이야기는 듣고 있었지만 지식으로서 머리에 분명히 있었지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까지 깨시고 부활주로서 그들을 만나주신 것을 기뻐하며 보고 듣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루도 채 지나지 않아서 제자들은 다시 또 십자가를 예수께서 지셨을 때 예수님을 배신했었던 믿음으로 돌아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로 인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계속 따라가면 자신들도 똑같은 일을 당하지 않을까, 이것을 두려워했던 그들이 부활주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편함없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집에 들어가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그 속에 숨어있는 상태입니다. 나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며 그 말씀을 지키도록 해야 한다 라는 명령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명령을 지식으로는 머릿속에 있었으나 실행하지 못했죠.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을 그들이 그날 일어난 일을 잊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의 믿음은 어떠했습니까? 십자가를 지시기 이전 예수께서 십자가형을 당하시기 위해 당하셨을 때 일어났었던 그 두려움들이 아직도 변함이 없습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셨다 하여 기뻐는 했지만 그리고 다음에는 다시 또 그 믿음은, 자기들의 믿음은 성장하지 못한 머물러 있는 상태였습니다. 십자가 전과 같았습니다. 유대인들을 두려워하는 마음도 똑같았습니다. 또한 해야 할 일들을 아직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이것은 명확한 기록이지요. 여기에 예수께서, 부활하신 예수께서 제자들이 문을 잠갔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게 열쇠가 있는 것도 아닌데 예수님은 아무런 장애를 받지 아니하시고 잠겨 있는데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는 제자들이 있는 곳에 가운데에 서셨습니다. 문도 여지 않으시고 앉아있는 제자들을 비키게 하신 것도 아닌데 이 모든 것들을 다 그냥 지나가셨습니다. 그러나 그 손과 그 옆구리를 보여주시고 못자국과 창자국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게 육신을 입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모두 함께 말해볼까요? 불가사의하다. 불가사의하지요. 정말로 불가사의합니다. 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부활의 육체는 우리가 언젠가 똑같이 부활의 육체를 입게 되고 하늘로 가서 예수님의 얼굴을 배울 때에 실로 우리들의 몸 또한 부활하신 예수님과 동일하게 부활의 육신을 입게 된 것을 알게 될 것이라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께서 이루신 부활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동일한 부활에 참여하게 됩니다. 예수께서 사망에서 부활케 하신 성령께서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일을 하시며 동일하게 약속을 지키시고 부활의 육신을 입혀주신다고 하신 약속 믿어지십니까? 그러면 이런 물건들이 있어도 이것을 치우지 않아도 통과할 수 있습니다. 통과하고 난 뒤에도 이것이 부서진 게 아니죠. 휴가 때에도 부활의 육신으로 호련히 바뀌어져 하늘로 올리워질 때 하늘로 올리워져도 지붕에 구멍이 뚫리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그대로 다 지나가는 겁니다. 이렇게 놀라운 육신, 만질 수도 있고 먹고 마실 수도 있다고 하십니다. 믿어지지 않는 이야기지요. 이것이 믿어집니까? 세상에 있는 것으로는 이것을 알 수도 없으며 믿을 수도 없다고 주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믿어지는 것은 성령의 능력으로 인해서 믿어지는 겁니다. 성령께는 믿는 능력을 아무런 대가 없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님께서 주시는 믿음의 은사죠. 죽을 때까지 쫓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을 은사로서 받는 겁니다. 믿음을 은사로서 받지 않으면 마지막까지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성경은 확실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지식, 지혜, 노력의 결과로서는 예수님을 알 수도 없으며 부활을 보고 난 뒤에도
순종하지를 못합니다. 정보는 들어왔죠. 감각으로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그러나 그 부활주 예수님을 향한 믿음으로 실제로 걸어가는 것은 무리였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아직도 무서웠으니까요. 걱정이 되었고 근심이 되었으니까요. 핍박하고 방해하는 자들이 나타나면 두려워합니다. 지진이 일어나면 도망가고 싶죠. 예수님을 잊어버립니다. 코로나가 오면 모두가 다 집으로 숨어들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게 무섭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럴 때에는 집에 다 들어가서 인터넷, 텔레비로 예배드리는 게 지혜다 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성경 어디에 그와 같은 지혜가 기록되어 있습니까? 환난 때에 나를 찾으라 라고 하셨습니다. 환난 때에 도망가서 숨어라 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목사들이 그런데 성경을 바꿔서 설교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환난 날에 나를 찾으라. 구약 성경도 신약 성경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아멘 되십니까? 시련의 날에는 기도하라. 시련이 있으면 기도하라. 고통이 있으면 기도하고 기쁜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 찬송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는 것이니까요. 좋은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신 것이기 때문에 감사하고 찬양해야 하는 것이고, 그런데 오늘의 제자들에게는 그와 같은 것이 없었습니다. 부활주 예수를 뵙고 또 열국의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고 저들로 하여금 그것을 믿고 지키게 하여 구원을 얻게 하라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라고 하셨는데, 오전 중에 들은 이야기를 오후가 되자마자 잊어버렸는지, 아니 잊어버리지 않았겠죠. 머릿속에 있었겠죠. 의식 속으로는 있었겠지요. 그러나 이것을 실제로 지키고 행하는 믿음에는 연결되어지지 못했습니다. 왜일까요? 사람의 힘으로는, 사람의 능력으로는 예수님을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기 어렵습니다. 모두 함께 신앙의 힘은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게 하는 힘은 혈육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것은 하늘로부터 임하신 예수의 영 성령에게만 오직 있는 능력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성경에는 이와 같은 기록들이 많이 있지요. 이런 설명들이. 믿으십니까? 왜 매주 교회 가고 싶다는 생각이 안 듭니까? 그것은 육신의 생각과 힘만으로 살기 때문입니다. 성령을 구하며 열심히 기도하여 성령이 임하면 주일만으로는 부족할 것입니다. 주일까지 기다리는 게 너무 길어서 도중에 또 교회 찾아가고 수요일날도 오고 금요일도 오고 목요일도 오고 매일매일 교회 오면 안 될까요? 이렇게 됩니다. 매일매일 교회 와도 세금 내라 하지 않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의 구절이 얼마나 심각합니까? 예수께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나오셨으며 부활주 예수가 되셨는데 그 모습을 보고 기뻐하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루도 지나지 않아서 그 예수님께서 명하신 대로 행할 수 있는 믿음이 그들에게는 없었습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예수께서, 부활의 육신으로 나타나신 예수께서 오늘 무엇을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신앙이 성장하지 않고 멈춰있는 저들, 부활을 보고도 움직이려 하지 않는 저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기뻐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저들이 세상에 있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두려움이 있었던 저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무엇을 말씀하셨다고요? 모두 함께 후 이렇게 숨을 내쉬고는 말씀하셨죠. 성령을 받으라. 어떤 목사님이 성령 안수한다고 눈앞에 와서 후 그렇게 바람을 부시길래 제가 쓰러져 드렸습니다. 왜냐하면은 계속 서 있으면 그 목사님의 숨이 저한테 계속 올 테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 오늘 읽은 말씀, 그래서 이 말씀을 그대로 따라 하시면서 브라질인가 어딘가에서였던 것 같은데 닛보리에서 그런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령 받으라 하면서 후 하고 얼굴에 그 숨을 부르시길래 피하려고 쓰러져 드렸더니 심형제가 방언받았다. 심형제가 방언을 드디어 받았다. 역시 후 하였더니 효과가 있구나.
집에 돌아가니 사모님이 방언 안 받았잖아 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왜 쓰러졌어? 라고 하길래 내가 안 쓰러지면 목사님이 뭔가 불쌍해서 라고 했습니다. 후 하고 흉내내지 않아도 됩니다. 후 하고 하면 모두가 다 성령 받는 것일까요? 할렐루야. 성령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사실 착각하기 쉽습니다. 올바른 지식을 가지지 못하는 것도 이해됩니다. 그렇지만 성경에는 성령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지혜가 온전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성경의 말씀을 잘 공부하면 모든 게 보입니다. 이렇게 후 하고 흉내내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게 후 하면서 신자들을 곤란케 하지 않아도 됩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되십니까? 지금도 이런 일을 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니까요. 예수께서 후 하고 숨을 내신 이유는 육신으로 호흡하실 수 있는 육신으로 부활하셨음을 또 그들에게 보이시기 위함이며 숨을 내쉬는 것으로 저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그런 것 기록은 아니라는 것을 왜 모르십니까? 예수께서 숨을 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하여도 그때는 아직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지 않았죠? 예수께서 승천하시고 난 뒤에 열흘 동안 금식하고 기도한 후에 겨우 성령이 이 땅에 임하셨습니다. 전후를 잘 생각하고 깨달아야 합니다. 이렇게 2분만으로도 끝나는 이야기이죠? 그런데 왜 이것을 모를까요? 육신으로서 부활하신 것을 확실히 보여주셨습니다. 어떤 추상적인 뭔가 신비적인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미신 같은 이야기도 아니며 확실히 결과가 나오는 미래의 현실을 준비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그 현실이 왜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를 보이지 않는 그 원인까지도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입니다. 어찌하여 인생에 파란만장한 문제가 일어납니까? 죄의 결과죠. 그 죄를 해결하면 눈에 보이는 문제들도 해결됩니다.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신비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을 영원히 바꾸는, 실제로 바꾸는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원인을 찾아서 이것을 논하는 것이 진리의 말씀입니다. 이러한 이야기 모르시겠습니까? 너무 알기 쉽지 않습니까? 이것은 자고 있어도 들을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자고 있어도 들을 수 있는 들리는 이야기 아닙니까? 성령 받으라.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명령으로서 가르침으로써 온전히 그렇게 해야만 할 것을 가르쳐 주신 두 가지 오전 중 말씀하신 명령과 저녁에 말씀하신 명령, 성령 받으라 하신 명령, 이 두 말씀은 전부 중요합니다. 이 두 말씀이 40일 동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들 중에 가장 중요하지요. 마지막 감람산에서 하늘로 올리우실 때 내가 다시 오리라 라는 약속과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린 이 말씀 합해서 세 가지 말씀은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또 세상에 계셨을 때에 우리들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기둥과 같은 말씀들입니다. 성령을 받으라 하신 말씀. 오늘날 크리스천들이 자신들은 이미 성령을 받았다라고 착각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있으니 당연히 성령도 내가 받았다라고 생각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장 보시면은 누구라도 성령을 의하지 않고서는 예수님을 주라 시인할 수 없다라는 말씀을 근거로 하여 자신이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하였으니까 이것은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다른 지식을 아직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근거가 이거밖에 없다고 생각해서 그러는 것이지만 이것은 성령의 전도 레벨의 그 조명의 차원에서 예수님을 깨달을 때의 일이 바로 신앙 고백입니다. 신앙을 고백하고 난 뒤에도 성령이 내주하시는 성령 세례를 받는 것은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외부에서 조명케 하시고 예수님을 알게 하지 않으시면 하시는 것과 성령이 임하셔서 내주하시는 이야기가 각각 별개의 이야기입니다. 믿으십니까? 사도행전 8장 12절 이하 말씀,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6절 사이에 이런 말씀이 나와 있는 것처럼 이미 예수님을 알고 말씀을 듣고 물로 세례를 받은 이들에게 빌립이나 바울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서 너희가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질문하는 부분과 성령 세례를 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미 신앙 고백을 한 이들에게 후에 가서 성령 세례를 했습니다. 저들은 우리는 성령에 대해서 들은 적도 없고 모릅니다 라고 말합니다. 성령은 믿기로 고백하고 난 뒤에 또 받는 것을 확실하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5장 보시면은 성령은 주님께 순종하는 자들에게 임한다 하셨습니다. 아멘 되십니까? 자, 순종하기 시작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해 조명되어진 예수님께서 친히 당신을 전도하시는, 하나님께서 친히 당신을 전도하시는, 드러내시는 역사. 그렇기 때문에 이 조명의 역사는 바로 은혜입니다. 사람의 지혜나 지식과 연구 결과가 아닌, 노력의 결과가 아닌 100%이 구원은 바로 은혜라는 것이 이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의 노력의 어떠한 결과로서 예수님을 알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의 어떠한 결과와 노력으로도 하나님을 알래야 알 수가 없습니다. 아멘 되십니까? 성령께서는 주님을 따라가고 또 고백하는 자들에게 후에 임하십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을 보시면은 너희가 구하면은 얻을 것이요 찾으면은 만날 것이요 여러 많은 것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 구할 것 중에 가장 먼저 구해야 할 것은 성령이다. 믿는 자들이 구하는 것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다 라고. 성령은 믿는 자들에게 믿음으로 고백을 하고 난 뒤에 주어지는 것임을 성경은 계속 가르쳐주고 계시는데 성령을 받는 시점까지도 잘 모릅니다. 200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잘 모릅니다. 앞으로 3000년 지나면 알까요? 그러면은 여러분은 앞으로 1000년 동안 살아남을 수 있습니까? 무덤 만들지 않고 3000년 될 때까지, 서력 3000년 될 때까지 살 수 있습니까? 무슨 이야기를 드리고자 하는지 이해되십니까? 크리스찬들이 너무나도 성령에 대해서 너무나도 모릅니다. 얼마나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중요한 분이신지. 예수께서는 제자들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까지 3년 6개월가량을 늘 항상 함께 했습니다. 식사도 함께 했습니다. 식사까지도 늘 항상 함께하는, 늘 예수님과 늘 항상 함께하였고 예수께서 이적을 행하실 때에 기사와 표적을 그리고 그것뿐 아니라 말씀과 말씀뿐 아니라 표적과 기사가 드러나는 것도 보고 이분은 주님이시다 라고 인정하였고 그들은 자신들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쫓아갔습니다. 세상에는 없는 불가사의한 역사가 예수님에게로부터 나왔기 때문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저들은 못 봤기 때문에 부인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배신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이심을 전부 다 보여주셨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았음에도 그들 안에는 믿음의 힘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지 않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저들의 믿음은 기적을 보아도 바벨탑을 열심히 쌓아서 하늘에 닿을 때까지 열심히 쌓아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순간에 그것을 부셔버리시고 평탄하게 해버리시죠. 한순간에 사람이 열심히 물거품이 됩니다. 바벨탑이 순식간에 눈 깜짝할 사이에 무너져 내렸던 것처럼 기적을 보고 또 3년 6개월이나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제자들의 믿음이 십자가를 예수님께서 지시자 어느 한 명도 빠짐없이 다 배신하고만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보다도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더 심한 배신을 했지요. 예수께서 이 베드로를 통해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저주하였습니다. 예수님을 저주한
이런 심한 배신까지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요? 기적을 3년 동안이나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3년 6개월이나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보면 믿어집니까? 하나님을 보여주면 믿을 수 있습니까? 그러한 것은 의지할 만한 것이 못 됩니다. 보지 않아도 믿으면 보지 않아도 믿는 자가 있는가 하면 3년 6개월 동안 기적을 보면서도 믿지 않는 자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매일과 같이 하나님의 기적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으로는 도착하지 못했습니다.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모세 40년 시대 때보다 이 땅에 기적이 더 일어났던 날이 없을 정도 아닙니까? 그러나 기적은요, 본다 할지라도 기적을 보는 것과 내 믿음을 지키는 것과는 별개의 이야기입니다. 내가 본 것을 내 믿음을 지킬 수 있는 힘이 있느냐가 중요한데 그 힘은 성령에게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적도 보이셨고 죽음의 권세를 깨시고 부활까지 하셨으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부활을 보기 예전의 믿음으로 다시 뒷걸음질 쳐서는 유대인들을 아직도 두려워합니다. 내가 부활주 예수님과 우리가 부활주 예수님과 만난 것 때문에 우리들도 유대인들에게 발각되어 또 우리들도 죽임을 당하는 게 아닐까 이렇게 두려워만 했습니다. 신 목사님 그런 이야기가 성경 어디에 써 있어요? 좀 생각해 보십시오. 상상이 되십니까? 상상이 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명확하게 제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없었는데 그것은 성령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성령을 받는 것. 아멘이십니까? 땅끝까지 가서 열방의 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라 라고 명령을 받았으나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은 이미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인데 왜 제자들은 세상에 지느냐? 성령이 그들이 성령 받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성령에 대해서 얼마나 의지하지 않고 가르치지 않고 얼마나 성령님을 모르고 있는지 그게 오늘의 말씀만 보아도 성령님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모르는 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성령으로 그 능력으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두려운 삶을 살고 있는 건지를 지금 깨닫지 않으면은 언젠가 또다시 무언가 두려운 일이 위험한 일이 터지면 간단히 그것 때문에 패하여서 간단히 눈에 보이는 세상의 현실에 패하고 굴복하여 부활주 예수님을 따라가는 믿음을 끝까지 지키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 지금 깨달아야 합니다. 아멘 되십니까? 말씀이 이미 그것을 증명하지 않으셨습니까? 말씀대로 성령을 구하여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성경이 이미 이렇게 뒷받침하시며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성경을 읽으면 이와 같은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고 믿음의 능력이 주어져서 지극히 당연히 믿어질 수 있는 이야기가 이해되지 못하는 이유는 성령의 능력이 아직 부족하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을 아직 충만히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다른 곳에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해되십니까? 성령께 충분히 충만함을 받게 되면 만사가 다 납득이 되고 이해가 됩니다. 믿지 않는 사람이 오히려 이상하며 이해가 안 될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의 그 뇌 상태가 도대체 어떤지를 조사하고 싶어질 정도일 겁니다. 왜 이것을 믿지 않을까? 너무너무 믿어지는데 이렇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믿어지는데 왜 의심하지? 성령의 능력에 충만함을 받지 못하고 악한 영들에게 충만하여서 속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고 영분별하셔서 악한 영들을 내쫓고 성령의 능력으로만 충만함을 받을 때까지 기도하시기를 구하는 자에게 오십니다. 성령께서는. 아멘 되십니까? 성령께서 세상에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 때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모든 것입니다. 하나에서 10가지 성령이 필요합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숨을 거두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성령을 구해야 합니다. 마지막에는 부인하고 배신하는 사람도 많이 있었습니다. 많은 기사 표적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는 배신하는 사람도 많이 있었습니다. 성경은 내주하시고 우리 안에 임재하시는 것과
또 그 능력을 또 충만케 해주시는 것은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한번 임하시면 죽을 때까지 자연히 계속 충만히 유지되는 게 아닙니다. 만일 그렇다면은 성령을 한번 받았다면은 더 이상 기도하지 않아도 되겠죠? 성령을 받았다 할지라도 성령 충만함을 위하여서는 계속 기도를 해야 합니다. 아멘 되십니까? 이렇게 설교하면은 또 이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령을 이와 같이 이상하게 가르친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을 읽지 않는 사람들이 그렇게 판단을 하는 겁니다. 한번 성령을 받고 나서 왜 기도합니까? 뽐내려고 기도합니까? 능력 받으려고 기도하는 것이죠. 예수께서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귀신 쫓고 병 고치지 못하는 것은 기도와 금식이 부족하기 때문이다라고. 아멘 되십니까? 여러분, 성령을 받읍시다. 여러분들은 이미 다 성령 받으셨지요? 그러면 이제는 성령의 능력을 더욱더 구하여서 성령의 능력을 구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이 충만히 임하면 충만함을 받으면 받을수록 믿음이 보이며 이해가 되며 본인이 스스로 강건해지며 여러 많은 결박에서 자유로워집니다. 예수님 당신께서도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말씀대로 처녀를 통하여 잉태되셨죠. 그것 또한 누가복음 1장을 보시면은 천사 가브리엘이 그 또한 성령의 능력으로 되는 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께서 성령을 통해 잉태되셔서 오시고 3년 6개월 공생애를 하실 때 먼저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성령 받으시고 그 후에 사탄의 시험을 물리치셨으며 그 후에는 매일 밤 기도하시고 성령 충만함을 받으시고 또 아침이 되면 복음을 전하시고 선교하시고 또한 십자가를 지실 때에도 당신을 거룩한 제사로 산 제사로 드리기 위한 십자가를 지는 일 또한 기도하고 기도하셔서 히브리서 9장을 보시면은 성령의 힘입어 승리하셨노라는 말씀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죽으시고 장사 되셨지만 그 죽음 속에서 예수님을 부활케 하신 것도 창조주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의 역사로 인하여 부활하셨다. 로마서 9장, 로마서 8장 11절에 확실하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예수께서 세상에 오실 것이다. 미리 예언된 말씀도 성령으로 인해 오신다고 하셨고 그 말씀이 성취되어져서 예수께서 실제로 이 땅에 태어나셨던 것도 성령에 의해서였고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사탄을 물리치고 말씀을 전하게 되신 것도 성령을 받고 나신 다음부터였습니다. 십자가를 지신 것도 성령의 능력으로 지셨습니다. 필사적으로 흐르는 땀이 피로 변하여 땀이 피가 될 정도로 필사적으로 기도하시며 육신을 부수고 육신의 기분 감정으로는 정말 죽기까지 슬프지만 이것을 다 뛰어넘고 육신을 부숴서 성령 충만함을 받을 때까지 기도하셨더니 하나님 뜻대로 십자가를 칠 결심을 하실 수 있었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서 십자가를 지셨다. 히브리서 9장에서도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로마서 8장 11절은 이렇게 죽으신 예수님을 부활케 하신 분도 바로 성령의 능력이다라고 하십니다. 그 성령의 능력으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너희, 죽었던 너희들도 예수님으로 인해 부활할 수 있다는 약속이 우리들에게도 주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찌하여 성령 받고 성령의 능력으로 하루하루를 살려고 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언제 쓰러질지, 넘어질지, 언제 폭발할지 알 수 없는 일입니다. 오늘 예수께서 성령 받으라 라고 말씀하신 말씀의 의미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와, 대단하다. 칼에 나오면은 신난다 하시는 분이 성령 받아라 라고 하면 그래요? 라고 시큰둥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이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다고 해서 사람들이 얼마나 성령을 무시하며 구하지 않으며 가장 중요한 그 능력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확실히 깨달으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저 또한 성령 받기 전에는
이 자리에 앉기만 하면은 바로 졸았습니다. 그리고는 또 목사님의 입술만 보였습니다. 무언가 열심히 말씀하시는데 의식이 몽롱한 상태에서 그것을 듣고 있으니까요. 저도 다 지나왔던 길입니다. 성령 받지 않았을 때에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사모님한테 계속 설명을 들었지만 나중에 생각해 보니 이삭이 누구의 아들이었지?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3명의 이름조차 외워지지 않았습니다. 성경 첫 페이지를 읽자마자 꾸벅꾸벅 좁니다. 겨우 읽었다 싶어서 보면은 겨우 다 읽었다 싶어서 성경책 닫으면은 읽었던 내용을 다 까먹습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 내가 예수님 믿고 머리가 바보가 된 기분이다 라고 느꼈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는 책 전문 서적 같은 경우는 전부 읽지 않고 목차만 보면은 그 책이 무슨 내용을 말하려고 하는지가 이해가 됐습니다. 목차를 보면 이런 걸 이야기하고 싶은 거구나 라는 거를 알았기 때문에 다 읽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이런 의미겠지 하고 한번 다 읽어보았더니 맞았습니다. 몇 번이고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목차만 읽은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사람이 생각하는 것을 기록한 것은 뻔한 내용이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이런 이야기를 하겠지 하고 목차를 보면 목차에 이미 다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는지 함축되어 있기 때문에 목차만 보면 이런 이야기구나 오케이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공부도 대충대충 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머리에는 지 자신이 있었는데 성경을 읽으니 바로 졸리고 밤에 불면증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 성경 읽으면 될까요? 성경 2절도 채 있지 못한 상태에서 잘 수도 있습니다. 불면증인 분 있습니까? 신약 성경 말고 구약 성경 읽으십시오. 아브라함이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하다가 잠들 겁니다. 바로 잠들 겁니다. 얼마나 잘 효험이 좋은지. 그러니 성경 이해를 하지 못하는 성경을 읽는 것도 어렵고 했었는데 사탄이 방해하고 있는데 저 스스로에게는 힘이 없으니 그랬던 것이죠. 성령 받고 많이 기도하게 되었더니 성경을 몇 페이지나 읽을 수 있게 되었고 하루에 매일 40페이지씩 읽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경을 덮어도 무슨 내용인지 무슨 의미인지 이해가 되었습니다. 머릿속에 남았고요. 그 내용이. 그리고 또 계속 읽다 보니 여기저기에 말씀이 짝이 있는 말씀이구나. 그 말씀들이 생각나고 그 말씀들이 조립되어지고 이 말씀이 이런 의미였구나. 이 말씀이 이런 의미였구나. 흐름이 보이고 그러다 보니 깨달음이 생기고 이 모든 것도 전부 기도하고 성령의 능력을 구하고 난 뒤에 경험하게 된 이야기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성령님께 대하여서 말하려고 하면은 정말 계속적으로 계속 설교하려고 하면은 일주일 동안 자지 않고 계속 설교하면 성령님의 이야기를 다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로 방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으나 전부입니다. 개인의 믿음도 그렇고 교회의 모든 것도 그러며 전 세계의 모든 흐름도 성령을 의하지 않고서는 하나님 뜻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성령을 잘 모르니까 먼저는 기도를 많이 하셔야 합니다. 많이 기도하십시오. 먼저 길게 기도하십시오. 금식 정말 딱 안성맞춤입니다. 왜냐하면은 금식하고 기도하면 능력이 더 충만하게 임합니다. 그러면 귀신 쫓고 모든 결박에서 자유로워지기 시작하며 성령께서 더 역사하시고 일하시기 쉬워지시며 여러분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가게 됩니다. 사탄에게로가 아닌. 할렐루야. 그리고 성경 이해가 전혀 바뀌게 될 것이며 세상 사람들이 어디에 가건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믿음에 흔들림이 없어지게 되고 여러 많은 의미에서 은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은사와 눈에 보이는 은사 전부 다 합쳐서 20여 가지의 은사가 약속되어진 힘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구하여서 얻는 것들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믿음 생활들이 어려워집니다. 사탄에게 금세 패합니다. 아멘 되십니까? 성령 받고 난 뒤에 비로소 하나님을 알게 되며 성령 받지 못한 자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아직도 소속조차 되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성령 받고 난 뒤에 진정한 의미에서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9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그 성령의 능력으로 인해 육의 생각과 정욕을 부수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을 우선적으로 삶으로써 사는 것, 즉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 있게 된다는 것, 이렇게 성령으로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친밀하게 아바 아버지라 하나님을 부를 수 있게 되며 성령으로 인해 이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인지 어떠한지가 증거되어지고 또 보증되어집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시기를.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성령을 구해야 할까요? 무엇보다도 먼저 가장 우선적으로 장시간 졸지 말고 기도하고 구해야 합니다. 성령을. 지금 졸려서 못 견디는 사람이 있으신데요. 몇 명이나 계시네요. 왜냐? 성령에 대해서 말하고자 하면 사탄이 방해를 합니다.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합니다. 영역이 없으면은 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와 같은 때에 느껴야 합니다. 아, 내가 평소 때 성령의 능력을 열심히 간구하지 않았구나. 믿어지십니까? 이 예배 메시지 후에 귀신을 쫓는 기도도 함께 하겠으니 여러분들이 연약한 이유는 귀신에게 결박당해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구하시고 또 의지하면 죄를 회개하면 귀신이 있을 곳이 없어서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악한 영이 나갈 때에는 여러 많은 현상들이 일어나는데요. 온몸이 떨리기도 하고 여러 많은 현상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상관하지 마시고 악한 영들이 내게서 떠나가는구나. 그리고 이런 현상들이 잠잠해질 때까지 계속 기도하시면 여러분들 성령의 충만함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여 삼창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삼창으로 함께 기도합니다.